오늘이 이제 다윗 강해 16번째 시간이 되고 이것으로 다윗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사경회를 하게 되고 마지막 주에는 예배당 리모델링도 마쳤고 해서 우리 천 목사님 모시고 오후에 설교 한번 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주일 오후 시간에 다른 걸 가지고 또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여정을 16주 4달 동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낯선 은혜를 배웠죠. 부솔 시내가에서 은혜의 원리, 공평의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다 같이 나누자, 은혜의 원리를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주님을 사모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우사 사건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다윗 생애의 마지막으로 훌쩍 뛰어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여러분 그 22장 1절 앞에 뭐라고 표제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승전가. 그럼 이것은 노래요, 시인 거죠. 다윗의 노래, 다윗의 시. 다윗이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적은 감사시가 되죠. 자기 인생 내내 함께했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는 노래, 시가 되는 건데 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이 1절 말씀은 시편 18편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죠. 시편 18편 1절에는 여기에 추가된 말이 있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다윗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다윗의 노년의 모습은 이런 모습, 시인의 모습, 고백하는 시인의 모습,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왕이기도 했지만 왕이면서 군인이었죠. 전쟁을 많이 했죠. 피를 많이 흘렸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짓도록 그렇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나이 든 다윗을 맨 마지막에 보여주는 모습은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 이 사무엘하 22장 이게 깁니다. 1절부터 55절까지 긴 이 시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고백,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다윗을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그냥 추상적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실제적입니다. 고백이 매우 실제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지금 우리 여기에 볼 텐데 많은 은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걸 이제 은유로 표현하는 거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오, 이렇게 표현할 때 내 마음을 호수라고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처럼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은유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2절에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반석, 그 다음에는 요새, 그 다음에 건지시는 자, 그 다음에 피할 바위, 그 다음에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뿔, 그 다음에 산성.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러한 명사, 단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저 뒤에 한번 29절부터 33절, 29절부터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여기도 보시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등불, 또 방패, 또 반석, 그리고 여기도 요새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방패십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이걸 이제 이해를 우리는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손에 오래도록 쫓겨다녔던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하여 숨었을 때, 숨어 있었죠. 반석과 요새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시는 분이셨고 피할 바위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죠. 그래서 방패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 그래서 모든 적들의 화살과 공격으로부터 날 지켜줬습니다. 하나님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의 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높이고, 높은 망대가 되신다, 그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하는 거죠.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등불이 되어주셨다. 의지할 길을 모르는데, 캄캄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등불 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유적 표현들은 다윗의 실존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했는가 하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노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시겠느냐? 어떤 은유적 표현을 통하여 하나님을 표현하시겠는가? 그걸 이제 묻는 거죠. 인생 마지막 순간에 만약에 이르렀다고 하고 그때 하나님을 한 문장으로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라고 만약 묻는다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묘사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등불이요 방패요 요새요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 곳곳에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이걸 갖고 다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찬양을 내가 부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 말고 내 찬양을 내가 부르는 거죠. 내가 고백한,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고백하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뭐뭐, 이거 만약 숙제를 숙제를 만약 낸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문장 5개를 만들어 오세요. 다음 주까지, 다음 주일 오후에 오셔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방전사님만 하신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정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명사를 사용해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애에, 내 삶에, 내 인생에 무엇입니다. 뭐 그렇게 이제 고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써보시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내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도 한번 고백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 환난 속에서 부르짖은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들이 어떤 환경에서 나왔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러한 고백이 만들어진 다윗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렵고 힘든 환경, 대적의 손, 특히 장인 어른인 사울의 손아귀에서 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가, 고난과 환난, 이 속에서 이러한 보석 같은 고백들이 흘러나온 것을 우리 시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입니다. 8번째. 물어서 여러분들이 맞추면 다행인데 만약 틀리면 죄송해요. 괜히 어려운 질문을 해서 8번째 아들이고, 그가 고백하듯이 막내로서 그다지 사랑과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고 한 번씩 보자고 했을 때 그 막내만 빼놓고, 막내는 저 목동으로 저 양치라고 해놓고 7 아들만 데려올 정도였으니까 아버지 이새에게 있어서는 크게 존재감이 없는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다윗이 보냈던 것이죠. 사무엘을 통하여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사인. 그 후에도 쫓기는 삶을 사울을 통하여 얼마나 긴 시간을 겪었는가. 20년 가까이 그런 생애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생과 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사람이 다윗이죠. 또 그의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극적이죠. 나중에 왕이 되지만 이후에도 그의 삶은 자식들 사이에 살인, 자식들끼리 강간, 자식의 반역,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했던 생애의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10대 때까지 젊은 어린 시절이라고 해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더라 이런 모습도 없고, 그 이후에도 30살 되고 할 때까지 계속해서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어려움을 겪었던 생애고, 왕이 되고 나서도 또 힘들었고 어려웠고, 자식들끼리 살인을 벌였고, 자식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몇 번이나 일어났고, 피해 다녀야 됐고, 왕궁에서도 쫓겨나가야 됐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애, 다윗의 인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 자체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다윗은 왕이었고 시편을 많이 썼고 탁월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서 다윗이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게 화려한 삶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은 우리가 조금 더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별로 없어요. 왕 되고 한 거 외에는 별로 우리가 닮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로 끝없는 환란의 연속이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다윗의 그런 인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이러한 험하게 했던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가? 성경은 항상 의도가 있죠. 왜 다윗의 인생을 소개하는가?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잘했든 못했든 그걸 전부 다 낱낱이 까발려 놓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따지면 못한 것이 훨씬 많죠. 모든 사람, 모든 성경의 인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인물을 살펴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16조 동안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때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자세하게 사람들의 그 스토리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노래 속에 이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거죠. 거기 2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보다 강했다, 이걸 인정합니다. 사울은 다윗보다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고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분명한 목소리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수들보다 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나보다 강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다면 자기 자신은 도무지 설명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하지만 간증을 많이 하는데 간증하러 다니기도 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뭡니까? 간증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망한 거, 크게 아팠던 거, 죽을 뻔한 거,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있어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인생이 삶이 신앙생활 이전이나 이후가 평탄하다 그러면 그분한테 앞에 나와서 간증하세요 이런 요청 자체가 안 들어갑니다. 굴곡진 인생이 너무 많고 너무 크게
잘 됐다가 망했다가 그 망한 순간에 예수를 만나서 새롭게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 이게 이제 간증이 되는 거죠.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거의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수들이 나보다 강했다. 이러한 주변에 깔려있는 원수가, 강력한 원수가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다윗의 수많은 시편들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이 써놓은 걸 가만히 보면 자기의 잘한 거 못한 게 더 많죠. 그 나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커버해 주셨고, 이렇게 날 지켜주셨고, 이렇게 보호해 주셨고, 이렇게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결국 다윗의 생애를 다 모아놓고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다윗의 인생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다윗의 삶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환란이 있는데 이 환란 속에서 그럼 다윗은 뭘 했는가? 부르짖었다. 그 앞으로 가서 7절 22장 7절 2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란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기도한 거죠.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환란 가운데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고백을 합니다. 환란이 온다고 해서, 환란을 겪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 체험하고 새롭게 되고 신앙이 점프하고 이렇게 다 되지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여기 보니까 환란이 올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 뒤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를 돌보시고 지키신다. 피하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하나님께 피해야 되죠. 자기 힘으로 맞서 본다든지 다른 사람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런 생애에는 간증거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은 바로 여기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했다. 환란은 다 있다. 여러분도 환란이 있고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환란이 있고 저도 환란이 있고 환란은 다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을 맞이했을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그때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 피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도 환란을 당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환란을 당할 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죠. 다윗은 환란 속에서 기도했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알게 된 하나님, 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는 평생에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자신의 노래와 시로 표현된 기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걸 다 글로 남긴 거예요. 자기 시, 자기 고백, 자기 노래, 이게 결국 시편에 그토록 많은 시가 남기게 된 그 근거가 되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동굴에서 잠자면서 죽을 뻔하면서 그걸 글로 다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기처럼 쓴 거죠. 이것은 다윗의 삶에서 배워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야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 믿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10대 때 인도하신 하나님, 20대 때, 30대 때, 40대, 50대, 70대, 80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약 글로 적어보라 그러면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모세손대 같은 데서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주일학교에서도 애들 어린데 사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뭘 만들었던데, 그렇죠? 애들 애들에 대한 뭘 쓴 거죠? 내용이 뭘 쓰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애들의 인생 뭐 몇 년짜리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인생에 대해서 어린애 때 그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진 박아놓고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도 좋고 잘했어요. 그 애들 때부터 그런 걸 심어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70, 80대신 모세전도에 쓰라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책 5권 쓰잖아요, 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모세전도에도 박은진 목사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조금씩 한 챕터 이렇게 쓴다든지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천성교회 모세전도의 스토리 해가지고 뭐 이렇게 책으로 발간한다든지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땠고 다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내 이야기를 적는 거, 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려주는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자식들은 안 듣는단 말이에요, 집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적으라고 하고 교회에서 읽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다윗이 바로 그런 걸 한 거죠. 자신의 인생을 노래와 시로, 기도로 적어서 남긴 거죠. 이걸 우리가 보니까 얼마나 공감이 되는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이러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똑같고 비슷한 경험을 경험하고 울고 어둡고 이런 환경 가운데 다윗이 쓴 글을 읽으니까 나보다 3,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이런 인생을 살았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 나 같은 사람이 이 정도 겪는 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슬퍼하면 되겠는가. 힘내야지. 나도 다윗처럼 일어나자. 하나님께 피하자. 이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구역장님을 통하여 구역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책으로 글로 배우죠. 인생을 살면서 아프고 힘들고 고난의 순간 속에서 그 과정이 넘어갔을 때 또 하나님을 이제 체험적으로 배우잖아요. 글로도 배우고 성경 공부로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고 구역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우고 인생 살면서 실수한 거, 넘어진 거, 내가 죄 지은 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받은 거, 이것도 다 공부가 되고 지식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하나의 기록으로 남는다, 히스토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다윗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어디로 가는가? 기도로 가는 거죠. 기도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곳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거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자기가 경험한 걸 가지고 글로 남기면서 이게 전부 다 다윗의 기도잖아요.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이고 다윗의 기도인 것이죠. 결국은 그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기도로 끌고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되도록 하시라 하는 것이죠. 그 모든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로 고백되어야만, 기도로 고백될 때에만 향기로운,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럼 그것이 반드시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오전에 설교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화려한 거 생각하고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부활을 생각할 때 높아지고 화려하고 이제는 고생이 끝났다, 이제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자라고 생각하기 쉽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화려하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오히려 부활의 정신은, 부활의 방향은 아래쪽 낮은 곳, 아무것도 없는 곳,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만약 부활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배우고 익혔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도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아픈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죠.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부활의 삶을 적용하고 부활의 삶에 어울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자의 삶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걸 배우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운 그 공과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믿음의 방편에 대하여, 믿음의 방편, 은혜의 방편 배우셨죠? 어느 구역장님, 구역원이 대답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배운 첫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뭘 해야 믿음이 생긴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 두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 세 번째는요? 기도. 입을 다물고 계신 구역원들의 구역장님들은 잘 못 가르치신 겁니까? 이 세 가지. 이게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적용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은혜를 주시면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예배적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예배 빠지지 않도록, 1년 내내 잘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 생명을 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적 마인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마인드를 주세요. 좀 이런 것을 기도로 표현하셔서 예배에 임해보시라 하는 것이죠. 매번 내 인생에 그냥 평범한 루틴처럼 일요일 됐으니까 성경 챙기면 다행이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시간 때우듯이 하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거, 리딩 지셔스. 하나님, 내가 좀 놓쳤는데 이번에 나머지 밀린 거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열심히 읽으시고 따라가시고, 그래서 잘 맞춰가시고, 또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수요일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하나님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배웠으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구역 공과 시간에 배우고 나서 공부만 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에 적용하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귀찮고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배웠으니까 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가서 평일 기도회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라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가 배운 사람에게서, 이 공부를 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결국은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죠.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다 마찬가지인 거죠. 배운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면 내가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다윗의 생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자의 삶에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이 담겨진 이 노래와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 없이 설명되겠습니까? 요셉에게서 하나님 빼놓고 삶이, 생애가 설명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빼놓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 빼놓고, 교회 생활 빼놓고, 예수 믿는 거 빼놓고 여러분 생애가 설명되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더라, 교회 안 나가는데도 형통하더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었던 많은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그 환난으로 끝나지 않죠. 신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지신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애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구역 시간에 모이면서 간증도 하고 구역장님들이 세워서 앞에서 얘기하고 하는, 많이들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같이 울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했잖아요. 참 몰랐는데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런 어려운 생애를 살으셨네. 근데 거기서 승리하시고 그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같이 공감하니까 같이 감사하고 이랬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할 것이 없는 성도는 정말 그분이 참 성도인가 생각이 들 정도가 되는 거죠. 간증을 하세요.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얘기해 보세요. 여태 내가 1년을 믿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고백할 하나님에 대한 뭔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회심했다 그러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 5분 얘기하세요 하면 5분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 15분 정도까지는 얘기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이렇게 도와주셨고 내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할 거리 분명히 있다 하는 거죠.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게 신자의 삶인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성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35절 보십시오. 35절 사무엘하 22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여기 보십시오. 놋활을 당겼다. 다윗은 그저 어렸을 때 물맷돌로 싸울 수 있었던 소년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다윗한테 야, 너 갑옷 입고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워라.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못 입었죠. 맞지가 않죠. 벗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활, 일반 활이 아니라 놋으로 만든 활 땡기려고 그러면 이 힘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놋활을 당기면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놋쇠로 만든 활을 구부려서 화살을 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켰다. 그것을 35절에서 고백하는 거죠.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죽었어야 될 사람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아주셨고 주님의 낮추시는 겸손이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 놋화살을 당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인도하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러한 말씀들을 외우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나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는 적군을 향해서 내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 순간, 그런 전쟁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고백을 여기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노력의 산물도 아니고 의지의 결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어제 아나바다 정터 여기에 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죠. 여전대회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전대 회원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우리 마음들을 움직이고 이 일을 하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게 하고 팔게 하고 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이 일만 그렇게 했는가? 우리 인생, 우리 생애 전체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순간에 돌아와서 이제 숨이 넘어가기 얼마 안 남은 시점에 돌아봤을 때 70년, 80년, 90년 생애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끄신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내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모든 성도의 생애가 마찬가지인 거죠. 다윗이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거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 마지막에 가면 결국 이런 고백을 참 신자,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같은 고백이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약해야, 내가 부족해야, 모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 하나님 잘 의지하지 않잖아요. 돈 많이 가진 사람 굳이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없어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돈도 별로 없고
건강도 시원찮고 배운 것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답 다 알죠. 근데 왜 안 해요? 꼭 다 가진 사람처럼, 많이 배운 사람처럼, 돈 많은 사람처럼 왜 신앙생활을 하시냐고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들 학창생활에만 대학교 시간까지만 배우겠습니까? 아닙니다. 인생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들으면 그게 다 지혜잖아요. 삶의 지혜잖아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교회일 때 배우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우는 것이고, 교인들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성경적 삶을 내게 적용하여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것도 배우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마찬가지,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도 배우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우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을 이제 마무리하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늘 여기 사무엘하 22장에 나타났던 것처럼 이 수많은 시로서, 은유로서 고백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배워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떤 하나님을 배우게 될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시기 위해서 어떤 연단, 어려움, 힘든 순간 허락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걸 통하여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겠죠.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고, 배우고 나서 고백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내 하나님은 요새십니다. 내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나오는 지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적어보시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은 자신의 말로 나의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혹은 여호와는 나의 뭐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렇게 고백하듯이 그러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시,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여러분 자신의 노래, 여러분 자신의 시,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쓰시고, 그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인식,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